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10절부터 21절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3장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서론의 세 가지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문제가 오는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본으로 하나님의 이 백성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기도 전에 그 나라가 민족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 나라를 만드시고 표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노예의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인데 어찌 이방 민족의 이방 나라들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 민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은 그러한 문제 속에서 그 노예 시대, 포로 시대, 속국 시대, 유랑 민족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렘넌트 7명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온통 불신앙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노예가 되었고 포로가 되었고 속국이 되었고 유랑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민족, 자기들의 민족, 선민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만 가득 찼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표본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속에 왜 노예가 됐는지, 왜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지금 이 나라의 속국으로 있는 것인지, 왜 우리가 지금 이 강대국들의 유랑 민족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흩어진 자가 되고 나긋나긋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중요한 언약들을 붙잡고 모였는데 결국 또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들이 237 나라로 흩어졌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 이유를 붙잡은 자, 유대인들이 오직 유대인 전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그네가 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 이유를 아는 자, 그 이유를 아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사,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주시고 로마 복음화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유를 아는 자. 내가 왜 오늘,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왜 이 한국 광주 땅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더사랑교회로 불러주셨는가? 이유를 아는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렘넌트로 나를, 우리의 자녀를 불러주셨어요. 렘넌트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렘넌트의 이 뜻은 버려진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돼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이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진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사실 버려진 자로 살아야 하는데 남은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렘넌트 운동을 하게 하셨어요. 렘넌트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뿌리 위에, 구루터기 위에 새순이에요. 사람들은 구루터기만 보고 별 볼 일 없네. 그런데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요, 복음으로 뿌리 내려져 있으면 새순이 나와요.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나와요.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렘넌트고 또 내가 렘넌트를 남겨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신앙을 선택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렘넌트 포기해버려요. 렘넌트 운동도 포기해버려요. 이유를 모르니까 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유를 알기 원하세요. 그 세 가지 이유를 오늘 이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해요.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절대 목표예요. 9절에서 12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은 도대체 어떤 직분입니까? 그리스도는 이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어요. 세 명의 직분이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그들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의 모든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세 가지 직분,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그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오신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전부 말씀대로, 먼저 말씀하신 게 예언이잖아요.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의 말씀대로 그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합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우리의 죄값, 가장 큰 죄값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살면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형벌이 다 있죠. 교통법규를 어기면 3만 원, 5만 원. 가장 중요한 중대 과실을 어기면 7만 원. 7만 원짜리 받아보셨습니까? 7만 원. 또 이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을,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면요, 거기에 따른 대가도 또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정해진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의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은 가장 중요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예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미안하지만 우리의 자녀들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자로 원죄 아래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언약을 어긴 이유로 그 아래 모든 인간들은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 죄의 값을 어떻게 치러야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하셨잖아요. 창조를 생각해 봅시다. 나무는 땅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새는 하늘에 살도록 그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살아.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죠.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땅을 떠나면 죽지요. 말라 죽어요. 물고기가 물을 나오면 저 동물들처럼 행복해 보입니까? 처음에는 행복할 수 있어요. 파닥파닥 행복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요. 새가 하늘을 날아야 행복하지 우리 집 안에 가둬 놓으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원죄 아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말하지 않아요. 영원한 죽음을 말해요. 육체는 나이 들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죽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죄의 값으로 치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피해 제사를 회복해라, 그러면서 출애굽의 언약을 주셨죠. 그 출애굽의 포인트가 피해 언약이에요. 피해 언약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에 가게 된 거예요. 예배드려라, 피해 제물을 드려라. 그 피해 제물은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에게 대제사장들이 이 나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를 시켜요. 옮겨요. 이 어린 양에게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대속 제물에게 다 전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배를 갈라요. 그러면 사실 구약 시대의 예배당은 어땠을까요?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거예요. 동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파리도 있고 모기도 있고 더러운 것들 많죠. 그렇게 동물 배를 가를 거예요. 동물 배를 가르면 그 갈라서 피해 제물,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거를 몰랐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 가인은 농사하는 농부였어요. 아니, 농사에서 더 훌륭한 재물들이 많은데 왜 굳이 피해 제사를 드려? 가인은요, 자신이 드린 풍성한 재물, 이 농산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대속의 제물로 오셨어요. 어린 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야 돼요. 잡아보세요. 지금 뭐 잡고 계십니까? 그거처럼 돼야 돼요. 내가 그렇게 잡힌 바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10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미래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사실을 그때부터 보게 돼요. 이 세상의 영적인 사실들을 보게 돼요. 앞으로 일어날 영적인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여러분 언제 달려갑니까? 이번 주에 달려보신 적 있습니까? 달려보신 적 없어요? 달려야 됩니다. 달려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달려가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오직은 그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갈 때 여러분 핸드폰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달려갈 때 옆에 좌우 경치가 보아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달려갈 앞길, 그렇죠?
달려갈 때 다른 여러 막 소리 들립니까? 빨리 달려면요 귀에 음악을 틀어도 잘 안 들려요. 달려가는 거예요. 오직은 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게 우리의 절대 목표예요. 절대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에요. 달려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서 달려. 두 번째 대지 절대 상급이 있어요.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라는 게 무엇입니까? 달리는데 여러분 아무 길이나 상관없이 막 달립니까? 아니죠. 내가 오늘 어디를 갔다가 와야겠다. 표대가 있어요. 정해둔 게 있죠. 공원이든 어떤 길을 안내 표지든 내가 오늘 어디까지 달려야겠다. 달리고자 하는 표대가 있어요. 그 표대란 말은 방향을 말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방향성을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달려요. 세상 사람들은 더 열심히 달려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돈 벌려고 머리 쓰고 있고요. 책을 읽고요. 자연으로 놀러 가고요. 자기 개발하고요. 그런데 표대가 없어요. 표대 없이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요. 열심히 달리는 것 같고 멋지게 달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표대가 없으면요 사고가 나요. 열심히 다 띄워놓고 어떻게 돼요? 허무해요. 어딘지 몰라요. 열심히만 말해요. 세상은 열심히만 말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해요. 표대가 없어요. 표대를 빼버려요. 이유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그 우리 선민이야. 너 유대인의 그 율법 지켜야 돼. 렘넌트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도 빠짐 틀린 걸로 열심히 달려가지 않아요. 틀린 것으로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달려가지 않는다니까요. 열심으로 노력으로 달려가요. 근데 표대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요? 표대를 향하여. 우리에 왜 달려갑니까? 여러분 달리기를 왜 하죠? 지각했을 때나 그죠? 늦었을 때 뭔가 급하죠. 그리고 또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실은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달렸다는 말은 지금 뭔가 특별히 하는 거잖아요. 달리면 뭐가 있습니까? 보상이 있어요. 빨리 갈 수 있어요. 살도 뺄 수 있어요. 건강도 지킬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이 봤을 때 열심히 뛰어왔구나. 미안한 마음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있겠죠. 표대를 향해요 달려가는 그 일에 상이 있어요. 근데 그 상은요 하늘의 상이에요. 구원은요 나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으로 노력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내 구원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우리가 그렇지만 이렇게 달려가는 것은 전도와 선교회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열심과 노력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하늘의 상,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먼저 된 자로 불러주시고,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죽은 자인데 생명을 주셨어요. 똑같아요. 나를 선민으로 부르신 거예요. 표본으로. 어디에요? 우리의 가정에, 내 학교 현장에, 내 업의 현장에,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내 민족에 나를 하나님께서 생명 가진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렇게 불러주셨냐? 그 생명을 전달하라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름 받은 거예요. 먼저 부름 받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걸 보고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요. 왜냐? 그것이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부르심의 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절대 상급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예요. 어떤 응답이요? 내 소원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예요. 너희가 상 주시는 자임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보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보상은 이 세상의 선행을 열심히 살아서 얻는 보상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이 세상에서 일하면 얼만큼 보상해 줍니까? 1시간에 10,000원, 20,000원, 10만 원이요? 없죠, 잘.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상은요, 내가 오늘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보상은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하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것,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세상의 말들로 사람들의 소리로 해야 되는 것,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렸다는 거. 내가 오늘 이 더사랑교회에 모여서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의 자녀들과 예배 드린다는 거, 거기에 하늘의 보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을 보다 보면 이 땅의 나라가 보이지 하나님 나라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체감하게 돼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나마 지금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오감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절대 배경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천국 시민권이에요. 당시에는 이 로마가 강대국이었죠. 이 당시에 이 로마의 속국, 로마가
이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면서 모든 나라를 직접적으로 다 못 관리하니까 속국 삼았어요. 그리고 속국의 왕을 세우고 제국을 만들었죠. 그런데 모든 그 제국 아래 모든 속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은 말 그대로 소수에게 주어진 굉장한 특혜였어요.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만약에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면 그저 그 유대인의 이 재판에 따라 형을 받고 재판을 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돈을 통해 권력을 얻어서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비교할 수 없죠. 그가 재판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대가 와서 그를 재판받도록 로마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로마의 감옥에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실 감옥에 있지만 로마의 군인들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천국 시민권이에요. 그 천국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오늘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17절, 1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이 오늘 눈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물로 편지를 써요. 눈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뒤에 이야기했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심지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 지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죠. 이 시대에 많죠. 지금 237 민족에 많아요. 그저 모르는 것과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해요. 십자가를 비방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의 것에, 땅의 일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최고의 절대 배경은 바로 천국 시민권이다. 그 영적인 배경, 그 신분권, 그 천국 시민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천국 시민권이 없으면요, 아무리 교회에 와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고 이 교회에 이 예배 드리는데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안절부절하겠죠.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요, 평안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영적인 배경이에요. 그 영적인 배경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합니까? 심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교회들은 비난을 한대요. 렘넌트라는 말을 쓴다고 교회를 비난한대요. 왜요? 복음을 몰라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몰라요. 렘넌트의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괜히 거기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뭐가 있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고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교회를, 이 시대를,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렘넌트만이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37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몰라요.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렘넌트.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영적인 배경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천국 시민권을 나에게 주시고, 원래 어떤 자였어요? 우리는 버려진 자였어요. 사실 나도 오늘 아침에 나와서 그 엘리베이터 속에 있는 그 운명 사주 팔자 속 그 문구 속에 살아야 되는데, 나도 운명 사주 팔자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럼 버려진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 시민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나를 남은 자로, 렘넌트로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이 세상의 땅의 소리들, 땅의 생각들, 세상의 말들에 복잡할 때 하늘을 보세요. 우리가 자연을 보러 가죠. 산을 가고 강을 보고, 그렇죠? 바다를 보는데 전부 우리 눈에 끝이 보여요. 여러분, 바다는, 광주 사람들은 바다 잘 못 보죠. 저는 부산에서 학교 다닐 때 이 영도, 학교가 영도, 그러니까 섬에 있었어요. 부산 제일 끝에 있는 섬. 영도는 다리가 2개예요. 지금 하나 더 낮았는데 이 다리가 멈추면 들어갈 수 없는 섬이에요. 다리에 버스 한 대 고장 나면요, 그날은 밖에 못 나가는 날이에요. 태풍 비 오면요, 경보가 울리면요, 못 나가요. 그것도 그 영도에서, 영도는 또 산이에요. 산 꼭대기 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산 밑에 학생들이 줄을 살아요. 원룸 전에. 그러면 그 집에서 탁 문을 열면 뭐가 보이냐면 바다가 보여요. 높으니까. 섬인데 높은 곳에 있으니까요. 딱 바다가 보이는데 바다가 끝이 보여요. 바다는 보여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평선이라고 해서 끝이 딱 이렇게 일자로 쭉 있어요. 거기에서 해가 뜨고 가라앉고 배들도 있고, 가끔 영도에서는 이제 일본도 보여요. 대마도도 섬 끝에. 그런데 하늘은요, 어디서나, 굳이 그 영도가 아니더라도 광주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어요. 하늘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서 어때요? 색깔이
맨날 바뀌고요. 알 수가 없어요. 저 하늘은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구름이 딱 있거나 뭔가 있어야 저쯤이겠구나. 구름이 산에 걸렸으면 저쯤이겠네 싶지. 맑은 하늘을 보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늘 바라보세요. 하늘에 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또 만들어 주셨나 봐요. 하늘의 복. 그것을 간구하세요. 그래서 결론으로 하루에 이번 주 한 주에 이 하루에 10분 세 가지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담은 것이 반드시 뇌로 각인돼요.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 자녀들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말들과 사건들과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각인되고 있어요. 그 각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겠죠.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 시민권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에 이제 각인이 돼요.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무서워요. 잘못된 것으로 완전히 영혼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 내가 하루에 10분 기도 수첩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순간 내 영혼에 각인이 돼요. 그거 하는 시간이 묵상이에요. 묵상을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나누는 걸 포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보좌의 배경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보좌의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늘보다 더 큰 것이에요.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을 체험하고 그 힘을 얻는 그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증인의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문제와 어려움과 수많은 사건과 만남의 이유를 발견하고 렘넌트의 이유를 발견하고 남은 자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의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나의 인생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